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런 지혜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판관이 있을 때 그 재판관이 얼굴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얼굴이다, 또는 이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다, 또는 나와 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얼굴 보고 재판할 때 삐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많이 사람을 볼 때 어떤 겉모양이나 또 외모로 이렇게 사람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면, 또 우리 편이면 뭐 잘못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24절 같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에 대해서 옳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니까 낯을 보고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이렇게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사회에 그런 경우 많죠. 누가 봐도 분명히 상식적으로 잘못된 건데 우리 편이니까 늘 뭐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결국 지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가치가 막 혼돈이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옛날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악한 것을 저지른 사람들은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또 일말이라도 있고, 이런 사회인데, 이제는 뭐 부끄러움도 없고 또 악한 것을 행하는데도 사회의 기준이나 가치 자체가 선악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악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표준이 되는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 같은 경우 보십시오. 뭐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연애자들 여전히 존재했었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호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연애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의 또 표준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혼돈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괜찮지 않습니다. 너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갔으니까 이제 됐다. 됐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괜찮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고, 세상은 결국 멸망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줘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악한데, 오늘 그걸 누가 이렇게 정죄해 줘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또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악하다,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옳다고 해버리면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으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보는 말씀은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행해서 갚겠다. 이때 이제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 하나의 그 어떤 억울함을 갚고 피해 보상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가만두면 눈 한 대 때렸는데 복수할 때는 한 대로 안 되거든요. 두 대 때려야 복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그렇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갚지 말라. 그래서 복수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막 피해를 입고 또 감정적인 피해를 입고 이럴 때에 막 복수를 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복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당장 덜 후련한 것 같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원수까지 축복해라. 또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원수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에는 이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볼 때 솔로몬이 지나가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아마 왕으로서 시찰을 했는 것 같아요. 시찰을 하다가 뭘 봤는가 하면 이 밭과 포도원을 보는데 이 밭이 다 그냥 잡초투성이고 가시덤불투성인 밭을 보고 또 포도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돌담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걸 봅니다. 그리고는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금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으로 시찰하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아니 이렇게 게으른 자가 있는가라고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자기 나라니까 혼을 낼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솔로몬은 어땠다 그러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어떤 뭐 상황을 볼 때 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이 말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깊어지고 나에게 훈계가 되는 것으로 사건도 상황도 말씀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밭을 보고는 그 밭에 가시덤불이 바득하고 돌담 무너진 거 보고는 본인 스스로에게 지금 훈계를 갖는데 어떤 훈계를 갖느냐? 33절이죠.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새벽기도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 나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빈궁이 오는데 하고 벌떡 일어나서 또 억지로라도 나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다는 것. 이렇게 가시덤불이 이렇게 나오는 것, 돌담이 무너지는 것, 이게 전부 다 게으름 때문에 결국 그런 거구나. 솔로몬이 게으르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겠죠.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 사회적으로도 게으르면 그가 경영하는 밭이 또 돌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부지런하자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거친 풀로 덮이고 가시덤불로 덮인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거친 풀로 잡초로 금방 덮여집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잔디를 깎아보면 알지만 잔디보다 잡초가 금방 더 빨리 자라잖아요. 금방 자라는데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깎아주지 않으면 금방 잡초 덤불, 가시 덤불 되어지죠. 어떤 잡초겠습니까? 영적으로 교만의 잡초, 또 미움과 시기의 잡초, 정욕의 잡초, 욕심의 잡초들, 이런 잡초들이 금방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을 차지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는 것 뭐겠습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부지런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배 생활에 부지런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밭을 부지런하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잘 가꿔 나가면 이 잡초가 자랄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돌담은 왜 쌓아 놓습니까? 담을 쌓는 이유는 경계를 만드는 이유도 있고, 구획을 정해서 요 담 안에는 내 땅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짐승이나 도둑이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는 거죠. 근데 담이 무너져 버리니까 도둑이나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작물을 그냥 먹어버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담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라는 말을 쓰죠. 구별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는 말이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딱 구별될 수 있는 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인 거 다 빼앗겨 버리고 도둑질 해버리고, 이 담도 어떻게 세웁니까? 부지런해야지 세운다는 거죠. 게으르면 담이 무너져 있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면 이 돌담이 무너져 있는 건데, 그 돌담을 세상과 다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붙잡아서 담을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변의 이웃들을 대할 때 공평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괜찮다, 세상이 옳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이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또 우리의 어떤 영혼의 담이 허물어져 있고 황폐하게 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하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